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쪽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말씀 들을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런던의 랍비였던 그 휴고 그린 씨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체험담을 독일 잡지인 데르 모겐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의 달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던 저희 아버지는 저와 몇 분의 동료들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누카는 수전절 말하는 거죠.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여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송축을 기원하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것을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리고 버터 기름에 타오르는 촛불을 한참 쳐다보신 후에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단다.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지 않았니?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하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이 인간이지.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희망을 품고 있으면 어떤 고난의 터널도 인내하며 통과하게 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가 찾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찾지를 못하고 절망의 깊은 수렁이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희망을 품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3년 4개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면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자 온 유대에 희망을 찾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이제 우리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만 6월절을 며칠 앞두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어요. 제자들의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죠. 희망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깨진 제자들의 희망이 어떻게 다시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온 줄 알고 희희낙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창과 검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제자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사흘째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들이 가면서 염려하기를 누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근데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는 그 큰 돌을 굴리고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오면서 했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천사들의 형상을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으로 환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기고만장했던 로마 군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여자들도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 한켠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아마 여인들이 귀를 의심했겠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아, 그래요? 잘 됐네. 이럴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귀를 의심하는 거죠. 이 여인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나는 그럴 리가 있나? 또 한편에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 속에서 그 감동이 피어오르는 거지. 기쁨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제 죽었던, 아니 3일 전에 죽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빌 게이츠 사망, 인터넷을 보다가 누가 저한테 그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못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 사망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오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보. 그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겠느냐고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인들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이해해요. 제자들이 못 믿는 게 당연하지 이게 믿는 게 어떻게 이게 당연하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다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리시긴 하셨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봤다 할지라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이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던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런 인류 역사의 유일한 희망인 이런 역사를 하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아니, 남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이왕이면 여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믿은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뭘 책망하시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은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인이 너무 형편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교만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돌같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여러분 콩나물을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콩나물 무슨 색이에요? 모르셔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그 콩나물이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가려서 햇빛을 보이지 않으면 노란색이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녹색으로 된 콩나물이 훨씬 더 영양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에 있는 그 뭐죠? 숙취 해소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배가 더 있대요. 노랗게 되면. 녹색이 되면. 근데 사람들은 콩나물은 노랗다. 그래서 초록이 되면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콩나물 공장에 가서 물어봤대요. 사장님, 왜 초록 콩나물을 안 만들고 노란 콩나물을 만드세요? 초록 콩나물 안 팔리니까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팔리질 않아요. 더 영양가가 높은데도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초록 콩나물 주세요.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가 외쳐져도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꼴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가 얼마나 허구냐를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그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믿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 목사가 됐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11명이나
어떻게 이렇게 삶이 극단적으로 뒤집혀 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삶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회만 있으면 외치고 다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미국 대통령 법률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슨이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합니다. 자기가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그 옛날 소련이잖아요. 도청한 것을 몰랐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면 미국의 세계 최고의 권력의 일부를 향유하는 거예요. 거짓말 대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거짓말을 제자들이 해서 이 제자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것이 뭐죠?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은 게 거짓말하고 얻는 게 있는데 거짓말하고 죽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가죠. 베드로와 몇몇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 거짓말 같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같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이렇게 저기 무태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기분이 묘하죠. 도대체 누구지? 오른쪽에 그 물을 내려요. 그 물을 올리는데 이게 올릴 수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어요. 요한이 눈치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분은 주님이야 라고 알아챕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 위를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자들과 같이 계셨을까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깜깜한 밤에 그
그물질을 수없이 하는데도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 거기에 계셨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어느 인디오 성인식에 아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이 뭐냐면 그 무서운 정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벌벌 떨면서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이 서서히 밝아올 때 울컥 눈물을 흘리죠. 왜 그래요? 눈을 들어보니까 희뿌연데 저쪽 나무 위에서 한 사람이 활에 시위를 먹이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아들이 저녁에 들어올 때부터, 밤에 들어올 때 벌벌 떨면서 혼자 들어갈 때 아버지는 몰래 따라가서 그 맞은편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혹시라도 짐승이 해칠까 해서 그 아들을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쳐다보면서 활에 시위를 먹이고, 어떤 놈이든지 아들을 공격하려면 아버지가 활을 쏘겠다고.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연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밤에 우리 주님 거기에 계셨던 것이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에게 빈 그물이 채워지죠. 인생의 허무함, 의미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답답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 인생의 그 메마른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며 갈 그때에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인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에 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인생이니 미련 갖지 말고 정도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미국의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이 노래를 찬송가처럼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불렀대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알았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덧없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미모 지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이뻤던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즘 찾아보면 주름이 그냥 차근차근해, 얼굴에. 아무리 주름을 펴보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드린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죽음을 깨뜨린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물이 이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죽음을 조롱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죽음을 비웃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 생명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종교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죄와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고 희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 이 희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지요. 2022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마음을 제물과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